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와 같이 사람이 지금 당장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는 내가 명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지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늘 끊임없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명분, justification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가 당장 잃어버리는 손해, 내 손실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실리, 베너핏, 이익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이 나에게 잘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분 그리고 나에게 실제 이익, 실리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였던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의 인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중국 청나라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조선의 신하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비록 부러질지언정 우리는 절대 굽히지는 맙시다. 명분을 붙드는 척화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반면에 청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줍시다. 그러면서 우선 백성을 살립시다. 우선 이 나라를 살려놓아야지 그 다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실리, 베너핏을 주장하는 그 주화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하게 말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나라에 지금 위기가 있어요. 나라의 존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생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과연 나는 그 명분을 붙들어야 되나 나는 실리를 붙들어야 되나 하는 그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치열한 고민과 갈등의 현장을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래 없게 황송하오나 세자조화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지금 화친을 하지 않으면 전하! 그런 난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세자조화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조화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칸의 도착에 맞춰 서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 하였사옵니다. 우선 칸에게 문서를 보내 먼저 예를 보이시옵소서. 군왕끼리의 이해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마주보는 것이옵니다.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그만하거라.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살기 위해선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나이까? 그만하라 하지 않았느냐?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 아니옵니까?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불을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령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언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여쭈기를 원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이 인조는 명분, 저스티피케이션보다는 실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선을 공격한 이 청나라 그 칸 앞에 가서 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게 되면서 이 조선과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죠. 너희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 둘의 관계를 잘 따져보고 너에게 더 많이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단순하게 결정하기에는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작은 그룹이에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고 크게는 학교와 직장, 친구와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복잡한 유기적인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세상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참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참되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명분 그리고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한 쌍둥이 형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서 그리고 야곱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이었던 이 하갈에게서 먼저 낳게 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나중에 이 아내인 사라에게서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새 장가를 가게 되죠.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든든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했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서 아들 6명을 더 낳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느지막하게 참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이삭에게로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삭에게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서 팍 하고 터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늙은 부모님과 함께 이제 다 컸어요. 다 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네 명이서 단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가족들이 함께 먹을 맛있는 음식, 특별히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집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가 에서의 코를 확 찔렀던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그래도 막 고픈 중에 동생 야곱에게 그 죽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생 이 야곱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해요. 자, 누가 들어도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형, 동생, 장자의 권리, 형의 위치, 형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누가 판다고 팔 수가 있고 또 누가 산다고 살 수가 있는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은 이 에서는 또한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을 주게 되는데요. 본문의 32절 그리고 33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 형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를 했대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서 판지라. 자, 지금 함께 읽은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원해요. 여기 마치 두 형제가 농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여러분들은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팥죽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형이다. 네 맹세해 라고 동생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형 해라. 됐지?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좀 빨리 갖다 줘. 이 장난과도 같은, 이 농담과도 같아 보이는 이 대화 하나로 형 에서와 동생 이 야곱 사이의 명분과 실리는요, 어찌 보면은 이 농담과도 같아 보이는 이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동생 야곱에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 그냥 배 한 번 불릴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정도의 이 이익, 실리, 베너핏이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에게 가고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 일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냥 내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삶이 오직 내 만족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형 되는 장자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미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장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내 삶을 능력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일에는 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나는 그냥 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던지 간에 그냥 내 배를 채우는 일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그 마음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으면 태어나는 순간에요.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나는 것과도 같이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무슨 1년 동생이고 2년 동생이고 수년 동생이 아니라 쌍둥이에요. 그리고 형의 발목을 잡으면서 태어났던 것과도 같이 아주 그 출생의 시간은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뿐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능력이 나에게는 있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늘 내 안에서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사냥터에서 돌아오게 되는 형 에서를 보게 될 때에 팥죽 한 그릇, 그 한마디에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팍 하고 터져버렸던 겁니다. 이거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너 맹세해. 우리 교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창세기를 마치게 되셨을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보신 것과도 같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성격, 야곱의 인성, 야곱의 캐릭터를 보게 된다면 그리 본받을 만할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버지를 속여요. 형 에서에게 가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지만은, 외삼촌이자 또 나중에는 장인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라반과는요 20년이 넘게 서로 속여요. 서로 속이고 서로 속게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이 말년은 편안합니까? 야곱에게는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라헬, 이 라헬만 더 특별하게, 더 티나게 사랑하다가 라헬이 죽자 이 라헬이 낳아놓은 2 아들,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라헬을 통해서 낳아놓은 2 아들만 또 특별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요셉은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가게 되고, 그렇게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나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그 일이 결국은 야곱의 나쁜 성격 때문에 시작됐던 거예요. 야곱의 부정적인 그 성품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 이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결국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성격이 좋지도 않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그 약속의 이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원래는 형 에서의 하나님이시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삭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역시도요, 우리가 내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바꾸어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의 명분, 그리고 인생의 실리, 인생의 이익, 이 땅과 세상의 이익, 이 사이에서의 고민, 이 사이에서의 갈등, 우리도 분명히 만나면서 여러분들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순간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참되게 이익이 되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먼저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명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분, 믿음의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실리, 인생의 유혹, 인생의 욕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첫 번째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유혹의 순간에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과 3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붙들었던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 장자잖아요, 장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장자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축의 첫 새끼는 물론이거니와 내 곡식의 첫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큰아들이에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birthrigh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같이 제한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내가 계획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거를 위해서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맞기는 맞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수준의 낮은 축복을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졌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봐요. 아니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었다라고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참된 주인으로 바뀌게,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노력하여서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비전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답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말고요, 요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말고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다 내어놓아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잠깐 차이로 조금 늦게 태어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 자신의 신세를 안타까워하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내 삶에 바쁘고 내 배부르게 만드는 일에만 만족했던 에서는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별로 알고 싶어 하는 척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성격이, 그 인품이 조금 삐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서, 네 인생 가운데서, 너의 중심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장자의 믿음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인격이 좋아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성품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토리 기저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믿음을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관계 속에서도, 어느 조건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이름의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이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말씀인 거예요. 진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네가 비록 둘째가 되었지만은 그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 주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느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 그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명분을 나는 붙들었을 뿐인데 내 삶의 실리, 내 삶의 베너핏까지도 분명히 채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곧 우리가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믿음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어서 절대 놓치지 않을 때,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진리, 하나님 이 베너핏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믿는 자가 언제 할 때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믿음의 명분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너의 삶에 응답이 되고 채워주며 소망과 비전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 믿음의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여기에 더 많은 중요한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밥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구원의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명분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명분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마저도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만 쫓아서 따라가는 그 실리, 그 베너핏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에서와도 같이 알아도 더 알고 싶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오려고 해요. 또 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능력, 인도하심, 그 약속이 있는 믿음의 명분, 이 놀라운 명분은 말 그대로 그냥 명분으로만 던져놓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가 먼저인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 초에 미국에서 4월 달이었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전체 미국에서 굉장히 초점을 받게 되는 큰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서부의 명문 대학이죠. 스탠퍼드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에세이를 썼는데 딱 한 문장만 썼어요. 딱 한 문장만 썼어요. 딱 한 문장만 써서 이제 제출을 서밋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장만 써서 에세이를 보내게 됐는데 합격이 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학생이 받았던 질문은 이겁니다. What matters to you and why? 당신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였던 거죠. 그때 이 학생이 적었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흑인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켰고 사회적인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Black Lives Matter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아니었습니까? 이 학생이요, 딱 이 짧은 한 문장을 100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 100번을 쓴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이 주제가요, 이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그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내가 스탠퍼드를 갈 수 있냐 못 가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도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짜 중요한 사실을 그 스탠퍼드 에세이 그 문제의 답에다가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하였던 이 문제를 제출했던 사람들 역시 마음에 감동이 됐겠죠. 이 사람에게 블랙 라이프스 매터 이거 써서 보낸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12학년 학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좋은 대학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냈다가는 이제 이분들도 전부 다 도가 많이 올랐겠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학생도요, 내가 스탠퍼드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게 된 그 질문 앞에 나의 진심을 쓰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명분을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명분과 인생의 진리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보았던 영상, 그 영상에서와도 같이 세상은요, 명분과 진리를 심각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따져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최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다가도 없는 한 그릇 팥죽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후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이 장자의 축복,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을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향한 은혜와 응답과 능력은 오직 믿음의 명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의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은 내가 찾아 헤매고 다니는 팥죽 한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여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명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후로는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명분과 진리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떠한 세상 진리 앞에서도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의 명분을 확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겸손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